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앉아 있는 분보다 앞에 나온 분들이 그래도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없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했는데 왜 저희가 있을 때만 자꾸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예.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네컷인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관 보시기도 많이 보셨고 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잘 안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미국에서 오면은 항상 길 가다가 그거 하나 찍고 가자고 해서 들어가서 뭐 입고 찍고 막 그러는데 인생 네컷의 밑에 있는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네컷에 담긴 특별한 추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바꿔가지고 네컷에 담긴 특별한 사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에게 어떤 인생이 있었고 그 인생의 네컷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갔다 왔어요. 미국에 이번에 간 가장 큰 이유가 그 내시빌에 있는 벨몬트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호프 컨퍼런스라는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 요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와플 여러분 보시는 와플 터치 거기에 일하시는 실장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는 좀 내시빌에 좀 아내하고 있고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분들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집회하셨어요. 집회하시고 주일 저녁에 오셔서 같이 이제 컨퍼런스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요한 목사님 먼저 한국에 귀국하시고 그 홍대 실장님이 미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뉴욕하고 DC에 이렇게 좀 보실 때가 있어가지고 같이 제가 수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에 갔다가 저희 둘째가 그 뉴욕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뉴욕에 간 김에 저희 둘째 만나고 또 셋째가 뉴욕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보스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학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빠 왔다고 주말에 기차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애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 집이나 한국이 아닌 딴 곳에서 오면 애틋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둘째는 이제 뭐 서울도 참 살기 힘들지만 뉴욕이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살기 빡빡한 곳이거든요. 집값이 엄청 비싸요. 진짜 비싸요. 얘는 같이 룸메이트 하는 친구하고 해서 혼자 한 2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그마냐면 원래 방이 하나 있는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응접실을 자기가 쓰고 친구는 방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또 짠하고 걔는 아빠 만나면 꼭 그딴 얘기를 해요. 내 친구는 뭐 돈이 많아서 뭐 뷰가 좋은 고층에 뭐 얼마를 내고 살고 있는데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애들을 만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없는 살림에 용기를 내가지고 거기서 제일 비싼 한국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갈비 제가 미국에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갈비하고 뭐 하고 했는데 미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시켜서 막 먹고 더 먹어 그래야 되는데 더 먹으라는 얘기 못 하고 이제 그만 먹자 그러고 이게 딱 비를 받았는데 이게 막 엄청 비싼 거예요. 거기다 막 텍스 내고 세금도 내고 팁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왔어요. 근데 자식에게 돈 쓰는 거는요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제가 아빠가 아니었으면
만약에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야 오늘 누가 엠빵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한테 돈을 이렇게 팍 썼는데도 별로 아깝지가 않은 것이 아빠 마음.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애 도와시죠? 여러분 대전 내려가면 맛있는 거 사주시잖아요, 그죠? 아니 지연이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요즘 이제 애들이 나이가 좀 먹으니까 애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 어떤 때는 꺼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전화해가지고 너 뭐해? 막 그러겠는데 요즘은 애들이 전화 뭐 일하다가 아빠 전화 오면은 방해될까봐 조심스럽게 톡을 지금 전화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전화하고 뭐 좀 그래 참 아빠 마음이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자식들은 알란가 모르겠어. 부모님들한테 잘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 다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낮과 밤과 해와 달과 별 식물 만드셨어요. 짐승과 사람을 맨 마지막 날 6일째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만드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is so good.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거 좋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로 말씀하셨어요? 독취하는 것이 인간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좋다 하다가 이거 안 좋은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아 일로 와봐. 내가 끝내주게 이쁜 여자를 만들어줄게. 어떻게 키는 몇 센치 할까? 코는 얼마나 높게 할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잠자고 있는데 주일학교 공부 되게 잘했어. 주일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갈비뼈 빼가지고 거기에 살 붙이셔가지고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다. 서프라이즈 그런 거예요. 가서 아담이 짠 놀라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봤으니 이 지구상에 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 여자를 봤으니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야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딴 건 다 괜찮은데 선악과 나무는 건들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전도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고 이 지경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선악과 안 만들고 그냥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만드셨을까? 몰라요. 왜 그런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 짐승이 많이 있었잖아요. 원숭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원숭이가 선악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고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니까 먹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모든 거 다 먹고 즐기고 애 낳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뭐하고 똑같이? 거기 있는 원숭이하고 똑같이 짐승들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짐승같이 살지 마.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너희는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게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계명 왜 주셨을까? 그 계명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와야호 현민이가 이거 지켰다 그러고 좋아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계명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뱀이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건네줘서 아담도 먹게 되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왜 그랬을까? 죄를 졌으니까 그랬겠죠. 예.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함께 거닐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산책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쓰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의인들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숨었어요.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예. 아담이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제가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어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숨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신데, 저희 첫째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 저녁에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는 우리 아내가, 저는 뭐 아이들 이렇게 뭐 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 사랑하는 저의 아내 김주영 씨는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멀리 8시간 떨어진 시카고에 있지만 내가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예. 금요일마다 전화를 해요. 안 받아요. 또 해요. 안 받아요. 또 해요. 안 받아요. 계속 전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딸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엄마가 어제 10몇 번을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았니? 라고 얘기해요. 왜 안 받았을까요? 클럽에 있었으니까 안 받은 거지. 전화하면은 짠짠짠짠 울리면 너 왜 거기 있냐? 이게 놀다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은 거지.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첫째는 그렇게 좀 힘든데, 첫째가 한번 길을 트잖아요. 그럼 둘째, 셋째는 그냥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도 이제 좀 하다가 포기하고 그랬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죄를 지으면 숨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그 전에 벌거벗었을까요? 뭐 가리고 있었을까요? 벌거벗고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묻다가 얘기 안 하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네가 선악과 먹었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먹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 나는 죄 안 짓고 난 착한 사람인데요. 저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와 어울려야 그 친구들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린 것뿐이에요. 다들 마시는데 어떻게, 제가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계속 술 이야기가 나서 죄송한데 드시는 분들께, 예, 드십시오 계속. 예. 괜찮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sorry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하고 다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하와에게도 결국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 읽고 느낀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얘네들. 결국에는 이래가지고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좋은 권리 다 누릴 수 있었던 거 다 망가졌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말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누구 저주했어요? 뱀을 저주했어요. 15절.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하셨나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벌을 줬어요. 그죠?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셨나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주받은 대상은 뭐예요? 뱀이 저주받았어요. 또 하나 있어요. 저주받은 대상.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땅이 저주받아서 어떻게 해요?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며 일하다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하시고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심판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더라도 그 심판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심판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면 죄를 지었는데도 죄 지은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It is so good. 야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다고 말씀하신 그 동물을 죽였어요. 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데 이게 조마조마하거든요. 바람에 날려갈까, 시들어서 맨몸에 보이면 어쩔까 조마조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동물을,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제단을 해요. 그리고 이걸 하와에게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나님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어야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치마를 만들까? 여자는 위에도 좀 가려야 되니까 위에 어떻게 가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은 또 어떻게 가려야지 이게 이쁘게 딱 맞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을 죽이고 그것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세요.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가죽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쟤 때문에 얘 때문에 그리고 핑계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요,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제가 가만 보니까요, 말씀을 짧게 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있고 난 저런 죄도 짓고, 이거 내가 하는 거 이거 찜찜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안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 이것 때문에 찝찝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거 내가 이런 거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뻔하지 뭐.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체면이 안 서서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번에 막내가 지금 22살이 됐어요. 그래서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같이 이렇게 여행하고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내가 자기 무슨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파티를 했대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제 파티했는데 신입생이면 이제 미국은 21살 밑으로는 술 못 마시잖아요. 근데 술 마시다가 학교에다 걸리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걸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였는데 신입생이 모였대요. 한국 애들, 1.5세, 2세 애들인가 봐요. 모여서 술 마시다가 19살인 애가, 신입생이 19살이잖아요. 술 먹다가 기절했대요.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이렇게 술 먹다가 기절했을 때 언더 21이면 이렇게 앰뷸런스를 안 부르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미국 법 중에 하나가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경찰이나 학교에 얘기하지 않게 되어 있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앰뷸런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무사히 잘 깨어나서 돌아오게 됐대면서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그런 일 있었다고 막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게 언더 21이지만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막내야 술 먹지 마, 파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는 지금 22인데 22살인데 술 먹는 게 불법이 아닌데 왜 자꾸 날 죄인 취급하냐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얘기하면 또 화내고 또 이렇게 될까 봐. 죄송해요. 우리 막내 자꾸 팔아가지고 막내 이제 올 텐데 막내야 미안하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막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제일 중요한 때인데 주말마다 파티 가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 안 해도 여전히 그 아이는 나의 막내딸이에요. 사랑하는 막내딸, 차지연같이. 차지연네 아빠가 차지연을 사랑하듯이 막내에게 주는 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좀 못마땅해, 부족해, 힘들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동물의 가죽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구약시대 때 많은 것들은요 그림자라고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어떤 것들과 짝을 이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동물을 죽이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계속 내 컷 인생 설교하는 동안에 이 찬양 계속 하려고 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가사예요. 이 찬양이요, 어제 청년하고 얘기했는데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고 있대요. 왜냐면 이게 워십송으로 어울리냐 이게. 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위로송으로 세상에서 불려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드신 분이 아주 영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혼자 걷지 않고 누가 있어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제 내 컷 인생이라는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계속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양을 지수쌤이 이렇게 부르면 참 멋지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는데 청년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지수쌤은 지금 보리떡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하지만 아까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잘 불러요. 그럼 기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가운데 와닿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폭풍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아무런 불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걷고 있을 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묵상하면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기도하실까요?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고 폭풍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 잘 의지하고 일주일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광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16일 토요일에 분당에 위치한 자벌드에서 후생원 봉사가 있습니다. 예. 광고가 굉장히 단촐하네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